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1절, 2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사람인데 노론의 영수였습니다. 노론과 정치적으로 반대파가 남인이었는데 남인의 또 영수는 호목이었습니다. 서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죠.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시열이 중병으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약을 처음 받아서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낫지를 않습니다. 송시열이 사람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허목에게 가서 약방문 하나 써달라 그래라. 한의학의 조예가 참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허목이 아니면은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송시열에게서 심부름꾼이 오니까 허목이 허허하고 웃습니다. 어떻게 원수처럼 대하는 나한테 심부름을 보내냐. 그러면서 약방문을 하나 써줬습니다. 나를 믿고 이대로 약을 지어 먹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거다. 실제로 그 약방문 안에는 극약 처방이 들어있었습니다. 소위 그 독초로 알려진 그러한 그 약재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허목의 처방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 허목이 이 송시열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절대로 이대로 약을 지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지어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아니다. 그대로 처방해라. 나를 살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약을 지어 먹고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은 그 인품이나 실력을 신뢰하고 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송시열을 살렸습니다. 신뢰의 믿음 그리고 확신 이러한 것이 한 사람을 살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믿음은 참 중요하죠.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삶으로서 믿음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오직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셨던 그 약속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요, 어떤 막연한 기대나 물질적인 욕망, 이러한 것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복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토대나 기초를 뜻합니다. 그래서 본질, 확신, 보증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되고 영원한 소망,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미세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들은 그렇게 과학적으로 확인이라도 할 수 있죠. 이것은 그렇게 확인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증거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은 확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한데 어쨌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증거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선진이라고 말하고 그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조상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살았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증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살고 그렇게 삶으로써 그 삶으로써 믿음을 증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한다면요, 선조들은 그 2절에 살아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으로써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삶으로써 그것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서, 자기의 몸으로서 믿음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러한 그 역사적인 목록이죠. 오늘 읽은 성경문 13절을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의 믿음을 변치 않았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약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고난당하는 자로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약속을 듣지 못했다, 약속을 맺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을 맺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자기들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에게 그 약속이 계승되었는데 이삭에게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야곱에게 또 그 약속이 계승되었는데 야곱에게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깨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이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그 약속은요, 그들이 믿고 가슴에 품었던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이삭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품고 사는 것이고 이 약속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약속을 받은 태도였습니다. 직접적으로는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으로 성취됐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는 겁니다. 멀리서 봤다는 것은 내 삶의 그 너머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 후손에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며 환영했다는 거예요. 환영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고난의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약속을 품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품고 살아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 죽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우리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메시아에게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나그네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길은 기뻤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그 구원의 약속이,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영원한 소망의 믿음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 눈은 언제든지 저 하늘나라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라도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 제일 교포들이죠. 자이니치라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요. 그 일본에서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도, 차별을 당하면서도,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세대가 흘러가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광복 이후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45년에 광복됐으니까요. 75년, 6년이죠. 세대가 2번, 3번이 바뀌는데 제일교포 3세, 4세들까지도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일본 국적을, 비록 내 몸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지만 나는 한국인의 핏줄을, 내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일본 국적 좀 취득하면 어떻습니까? 뭐 일본 국적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조상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인이다. 이름조차도 바꾸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좋다는 겁니다.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하죠. 더 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세 사람이다.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목표로 달려가다가 생명을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천국 시민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고단한 삶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니까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또 떠나라 하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라면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걸어가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정말 순탄한 길이어야 할 텐데 그 길, 기쁨도 있었지만은 고난도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이 광야 길을 가는 그 모든 사람들,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눈물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을 당하지만 그 마음은 기쁨이 넘쳤기에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14절에서는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이야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하늘로 가면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할 것이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거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이 본향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지 못하며 우리가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유업이 없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다가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삶의 포커스가 하늘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억울하게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위해서라면, 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이 불이익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익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써 선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또 오늘 보면 16절 뒷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며 영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쯤에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온 노동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사람을 까미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이 검다고 해서 까미라고 부른 거예요. 본명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부를 때마다 야 까미 까미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러한 것 좀 차별, 멸시 그러한 것이 나타난 거죠. 일하다가 그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괜찮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하게 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이제 하면서 나름 이제 위로도 이제 하죠. 괜찮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한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온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키는 그 꿈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 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다 안 돼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웃으면서 이제 했던 말이 참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는 까미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까미라고 부르지만 나는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선생이니까 이제 그러다 그 소설 이제 가르쳤던 이제 문화를 가르쳤기 때문에 알베르 까미를 또 이제 잘 아는 거죠. 나는 내가 참 그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까미라고 부를 때 나는 까미로 듣는다. 그러는 겁니다. 나를 까맣다고 해서 너희는 날 까미라고 멸시해서 부르지?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존경하는 알베르 까미라고 그렇게 듣고 있어.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멸시, 차별, 어려움 나 다 참고 견딜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버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말하고 그때 이제 웃던 그 표정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태도가 그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비교를 해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지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것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간이역과 같은 것이죠. 임시 정류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이 있거든요. 참된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신뢰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내게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